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열흘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리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마침에 제사장 7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리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치워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정념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어떤 장르의 영화 좋아하세요? 뭐 코미디, 로맨스, 액션, 그죠? 각자 좋아하는 취향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조선이나 신라 그 옛날 사람들이 막 전쟁하고 막 성을 빼앗고, 그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막 그 있잖아요. 우리 이순신 장군 명란대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로 제작하는 영화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쟁, 액션 영화를 볼 때 어떤 것을 좀 기대하고 보나요? 수많은 군사들이 무장을 하고 각을 세우고 전투하는 명장면, 또한 그 난세 속에서 나타나는 한 영웅의 그 무용담, 그 멋짐을 보기 위해서 보통 전쟁 영화를 선택하고 봅니다. 성경에도요 이런 전쟁 같은 전쟁의 실황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 전투는 조금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액션이란 액션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시키셨고 또한 준비시키셨습니다. 뭐 할례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다양한 것들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이제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6장을 보는 독자 입장에서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는 이거 다 결과물을 알고 있고 또 여리고성 전투는 어릴 적부터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6장을 접한다고 했을 때 이젠 그 기묘하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은 어떻게 이끄실까에 대한 궁금증으로 6장을 딱 펼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품이 나오죠. 하품이 나와요. 똑같은 말은 또 반복되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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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돕니다. 그러다가 영화 같은 장면이 딱 한 구절 나와요.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를 쓴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면 어떤 액션이나 어떤 뭐 전투의 장면들을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런 장면보다는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봐야 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할례와 유월절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결국 유월절을 지켜 행하기 위해 할례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배적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는 완성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유월절적인 삶, 즉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 6장을 살펴보면서 왜 온전한 순종의 결과가 승리인지를 다시 한번, 또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어릴 적에 설교를 듣고 혹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어떤 그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크고 웅장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리고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물론 견고한 성은 맞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번잡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고 견고한 성인 건 맞지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에요. 대략 32,000 스퀘어핏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남성분들은 그렇구나 8 acres 이 정도면 그래 아닌데 우리 또 여성분들은 그게 뭐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거하고 있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파우터 체인지 1층 전체 규모가 대략 19,000 스퀘어핏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아까 32,00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반 정도 더 있는 사이즈입니다. 커요, 작아요? 사진은 그렇지 않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을 2개를 붙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쉬엄쉬엄 점심 먹고 돌아도 10분이면 돌 겁니다. 대략 둘레가 600m밖에 되지 않는 성입니다. 보통 1에이커에 200명 정도가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8에이커면 한 1600명 정도가 살 수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면 뭐야 1600명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최소 80만 이상의 남자만. 상대가 안 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또 나중에 다루겠지만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아가성 전투가 나와요. 여리고성 다음에 아가성 전투인데 아가성에서
12,0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가성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에요. 근데 뭐야, 작은 성인데 12,000명이나 살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성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으로는 대략 한 1,600에서 2,000명이 성 안에 살고 있지만 대략 외곽에서는 몇천 명, 몇만 명이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성은 방어에 특화되어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적이 쳐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성 안으로 대피해서 그것을 지키고 있음으로써 상대방이 지쳐서 더 이상 우리가 공격할 기력이 없다, 이 성벽을 못 넘겠다, 이거 지쳐서 도망가는 형태로 승리를 취했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사진 하나 볼게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커 보이죠? 근데 저게 큰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벽을 보시면 밑에랑 위의 색깔이 좀 다르죠. 밑에가 천연 암벽, 돌로 만들어진 대략 5m 정도 되는 벽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대략 한 4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약간 흙처럼 생긴 것은 진흙으로 만든 벽돌입니다. 이것을 대략 7m 정도 쌓았어요. 그래서 대략 12m 정도 되는 성벽이 외벽에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두께도 3.5에서 4.5 사이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벽이에요. 그리고 높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중벽이에요. 안에 벽이 또 있죠. 저 벽도 진흙으로 쌓아놓은 벽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술로는 이 성을 공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이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도 최초로 인간이 도시화돼서 만들어온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자라고 만들었던 최초의 성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예요. BC 9,000년 전이에요. 굉장히 역사가 된 성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잘 살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기술력과 자신의 업적을 총동원하여 만들어 놓은 성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분위기를 보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 성이 어떤 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방어에 특화된 성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는 순간 뭐부터 한 거예요? 창문 닫고 문부터 닫은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와. 당시 여리고는 물이 풍부했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성 안에 창고마다 항아리마다 곡식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 양만 해도 5년 정도, 때로는 더 많은 기간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소유했다고 해요. 그래서 늘 적군이 오면 들어가서 지키는 거예요. 도망갈 때까지 우린 여기서 지킬 거야. 왜요? 물과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그 누구도 성벽을 넘거나 성문을 부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쳐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문을 다 굳게 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 앞에서 버르덩 누워서 할례를 행하든 유월절 축제를 벌이든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공격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하고 여호와에 인하여 벌벌벌 떠니까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뭐예요? 방어 모드인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우리 들어가서 지키자라고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전쟁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시작했는데 이미 정복한 상태입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뭐예요? 걱정하지 마.
너희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거대해 보이지? 걱정은 하덜덜덜 마. 이미 이거 너희 거야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딱 하고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와, 역시 우리 하나님. 근데 그 다음에 주어진 전술이 뭐예요?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사진 하나 더 볼게요. 그림이 참 편해요. 그죠? 자, 어떻게 진군했냐면 처음에 성공부대가 앞에 섰고요. 그 뒤에 나팔을 든 7 제사장, 이게 소파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나팔이에요. 이것을 들고 7 나팔과 7 제사장들이 그것을 들고 갑니다.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오고 그 뒤에 후미 부대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한 바퀴를 돌고 퇴근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묘합니까? 자, 잔뜩 쫄아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무장하고 나팔을 불고 한 바퀴만 돌고 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야, 기가 막힌 전술인데? 라고 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행하니까 5절에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백성이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다 라고 얘기해요. 성벽이 무너지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옛날에 영화들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성을 공격하기 위해 2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성의 문을 어떤 그 도구와 큰 나무 같은 걸로 뚫어가지고 성문을 박살내가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다리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잔뜩 성벽에 세워놓고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강강술래처럼 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성벽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성벽이 무너졌을까요? 이것도 고고학자들이 다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지만 이게 역사적 팩트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여리고성을 조사했던 2명의 굉장히 중요한 고고학자들이 있습니다. 다 영국 출신인데 한 명이 캐서린 캐넌이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존 가스탱이라는 사람이에요. 영국 학자입니다. 이건 구글에 치면 다 나와요. 근데 이 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조사를 하면서 그들이 보고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철저하게 모든 것이 불탔고 파쇄되었고 무너져 내렸는데 성벽이 먼저 무너져 내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보인다. 그리고 존 가스탱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치 하늘의 거인이 모래성을 무너뜨린 것 같은 형태로 지금 이 성이 무너졌다라고 보고해요. 그리고 1907년에 독일 팀이 발굴하는데 하나 또 특징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북쪽 성벽을 발굴했더니 그쪽은 무너지지 않았고 진흙 벽돌이 2m 정도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벽돌 다 무너졌는데 북쪽의 벽만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근거합니까? 기생 라합의 집이죠. 기생 라합이 어디 살았어요? 성벽에 살았다고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전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역사적 팩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계실까요? 너는 무엇을 믿고 있니예요? 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니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 때도 말씀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묻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17절 이하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또 요구하십니다.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자, 너희가 여리고성을 차지할 텐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치라는 것은 진멸하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든 애기든 남자든 여자든 과부든 다 죽이고 금과 돈과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런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리고성 이후에 나머지 성에서는 노획물도 다 차지하게 하시고 성읍도 다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두지도 않는 포도나무 열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십니다. 허락하세요. 그런데 여리고성만 유일하게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17절에서 18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진 첫 번째 전투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작하여 만들어 놓은 첫 번째 성과입니다. 즉 트로피와 같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결과물이 무엇이라고요? 여리고성 전투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받아야 돼요. 그 누구도 훼손되면 안 돼요. 누구도 이 영광을 가져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마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승리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삶은 이미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 문제 회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잖아요. 하나님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너희 안에 있어. 이미 이루어졌어. 그런데 순종해야지만 그것이 보이고 얻을 수 있어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순종했으니까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리고성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법칙이 나옵니다. 승리의 법칙이 나와요. 자, 여리고 이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단어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뭐가 계속 반복되나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됩니다. 세어보시면 14번이나 나와요. 14번이나. 자, 7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해요. 7이라는 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언약궤입니다. 그죠? 언약궤가 도니까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언약궤 없이 돌았으면 성벽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져요. 자, 요단강부터 시작해가지고 늘 언약궤 중심입니다.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나팔입니다. 7 나팔이에요. 자, 나팔에 대한 이야기 민수기 10장 말씀 볼게요. 민수기 10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리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뭐예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어떤 걸 상징합니까? 나팔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취한 거예요. 민수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 주인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나팔은 불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침묵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말씀대로 단 하나도 오차 없이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일곱이라는 거,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침묵했다는 건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가 온전해질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오늘날에도 다르게 역사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워줄 거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내 안에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면 승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쟁인데 화려한 액션은 없고 저자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뭡니까?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계속 조명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더니 백성이 순종했더라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뭐예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절대적 순종, 절대적 순종. 저는 이것을 레디컬 오비디언스, 극단적 순종이라고까지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만이 여러분의 삶에 엉클어진 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충 살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냥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그게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다양한 이론들과 생각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죽었다. 너희도 참 비상시적이다. 그게 뭘 밥을 떠먹여 주냐? 왜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배타적이냐? 말씀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네, 기억합시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대로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순종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럼 순종한다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순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순종입니다. 중요합니다. 진멸한다는 것이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진멸해야 될까요?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진멸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지,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만들어 놓은 최초의 도식화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내게 삶을 보장해 줄 거야. 돈 많이 벌자. 이게 내 삶을 보호할 거야. 그래, 한번 모여 살보자.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 지식을 높았던, 하나님보다 높았던 더 지식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파쇄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파쇄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적당한 선을 두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성벽을 부시거나 어떻게 성벽을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이거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문도 부셔야 되고 벽도 넘어야 되니까 하나님, 성문을 부실 수 있는 방법이나 성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요. 뭐가 문제예요? 이미 자신의 방법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우라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내가 틀을 만들고 내가 프레임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야, 저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야. 이때는 이 말씀은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남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이 정도만 지켜도 되는 거지 라고 스스로 순종의 레벨을 정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바친다는 것은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재물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순종이에요. 바친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가슴이 벌렁거리시죠? 이것을 이용교 선교사님이 부드럽게 표현하셨어요. 내려놓음. 내 원어는 바치는 거예요. 우리 게 없어요. 우린 청직입니다. 여러분, 청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네, 기억하세요. 내 걸 진멸하고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얘기해요? 다 네 것이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 구별과 성별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것을 진멸하고 바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 결국 하나님 손에 의해 무너지고 여호와가 올라갈 수 있는 군대가 된 겁니다. 아까 사진 기억하시죠? 흙벽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갈 수 있는 언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흙벽돌이 무너지니까 그 높고 높았던 성벽이 길이 된 거예요. 오야, 올라갈 수 있는 언덕이 된 거예요. 고생 안 하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진멸시킨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날고 깊고 쌓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한 방에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순종한다는 것은 무교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투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그 행적들을 보면요, 절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맞죠? 요단강 건넜을 때가 나시널 10월이에요. 양을 선택하는 날이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 지킨 후에 다음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무교절. 출애굽기 12장 6절 이하에 보면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을 성회로 지키라고 했어요. 자, 무교절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시작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 성회로 지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7일 동안 뭘 해야 된다고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누룩은 뭘 의미합니까? 죄를 의미해요. 즉, 순종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죄 없이 살도록 발버둥 치는 삶.
성령 안에서 거룩과 성결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에요. 즉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제사장의 삶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종이 뭐라고요? 언약을 지켜 제사장의 나라로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단순하게 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의 것을 진멸하고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야지만 승리와 기적이 있습니다. 이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이 가장 복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봉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가 하나님의 일일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과 성결이고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이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이 삶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이 삶이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순종할 때 여러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비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누구신지. 그 위대하심을 보면서도 여전히 다시 예전처럼 나태해지시고 적당히 믿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 저주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